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 16장 17장 요 부분을 읽어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단 말이에요. 내내 바울은 지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거기서 죽었어야지 왜 떠났어 뭐 양보다 더 너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바울도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났다는 것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 열정으로 힘써노라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싫었겠지만 그 성도들을 좀 더 돌보기 원했겠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잡히거나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피했던 거고요. 그 바울이 피한 것은 몸이고 얼굴이지만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막아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향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한테 있는 열매가 뭐겠어? 얼마나 많은 집,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많은 뭐 재산 이게 우리한테 자랑이 되겠어? 아니야.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야 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스승의 날 때 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종이로 만든 뭔가를 갖고 왔어요. 종이로 만든 이런 뭐랄까요 가방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막 붙어 있어요. 종이로 붙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당신의 열매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마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너무 뭐랄까요 너무 눈물이 찡 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지금도 저기 사무실에 보면은 지금도 걸어놨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고맙고요. 그래서 저걸 아직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야.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그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했느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한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3장,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데살로니가의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에 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받은 그 디모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서 너희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나 대신에 디모데라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보면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 있어도 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디모데가 와서 한 보고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참 바울은 어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몰랐다가 디모데가 가서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성도들이 굳게 서는 것 보고 살 것 같은 그것이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 교회를 돌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이런 정성을 쏟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딱 교회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딱 하나인데 바울만큼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관심과 기도와 염려와 걱정과 헌신과 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혹시 그것이 바뀌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섬김받고 성도들에게 높임받고 제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내 수고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뉘앙스는 정말 1도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가 지금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라도 보낼게. 그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너희 지금 잘 지내고 있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내가 이제야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힘쓰고,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뭐 낙타나 뭐 이런 거 타고 가야 되고, 뭐 하여간에 뭐 수레 타고, 뭐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빨리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왕래할 수 있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도와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높으니, 누가 많으니, 누가 잘났니, 못났니, 우리가 좋네, 니네가 좋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얼마나 멋진 교회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을 봅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